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수기. 아닥사스다 황제 제20년 기슬루월에 나는 여세도시 수산에 있었다. 그때 나의 한 동생 하나니가 유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은 이러하였다. 포로민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곳에서 몹시 고생하며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성문들은 불에 탄 채 그냥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 슬피 울며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 여러 날 금식하며 기도를 올렸다. 여호와, 하늘을 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빕니다. 눈을 열어 굽어 살피시고 소인이 올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종입니다. 이 몸은 이 백성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빕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령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 모세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규와 법령들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종 모세에게 내리신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만방에 흩어버리겠지만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준 계명을 지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너희 흩어진 자들이 땅끝까지 끌려갔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붙이려고 고른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몸소 크게 힘을 떨치시어 구해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빕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꺼이 공경하는 종들이 올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이 몸이 주님이 총애를 입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황제 제20년 니산월, 나는 어전에 주안상을 차려 바치고 술을 따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황제께서 물으셨다.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으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일이냐? 나는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아뢰었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신의 선조들이 뼈가 묻힌 성읍이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이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의 소청은 무엇이냐? 황제께서 이렇게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아뢰었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소신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소신을 유대로 보내주셔서 소신의 선조들이 뼈가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황제와 그 옆에 앉으셨던 왕후께서 얼마나 걸리면 갔다 오겠느냐고 물으시었다. 나는 얼마만이면 다녀오겠노라고 아뢰었다. 황제께서는 기꺼이 허락을 내리셨다. 그때 나는 이렇게 청을 올렸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총독들에게 가는 친서를 내려주시어 소신이 유대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황실 살림을 맡은 아삽에게 가는 친서도 내려주시어 성문을 짜고 성을 쌓고 소신이 들어가 살 집을 지을 제목을 제공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황제는 이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나는 가면서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총독들에게
황제 폐하의 친서를 전하였다. 도중에는 황제께서 달려주신 장교들이 기병대를 거느리고 호송하여 주었다. 이 소식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더비아의 귀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사람이 편의를 보아주러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들로서는 몹시 언짢은 일이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밤에 일어나 나의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과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몇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나는 밤에 골짜기로 나가는 문을 나서서 이무기 샘터를 거쳐 쓰레기천에는 문까지 가며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둘러보았다. 샘터로 가는 문을 지나 왕실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을 타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 나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며 성을 둘러보고 나서 골짜기로 나가는 문으로 해서 되돌아왔다. 그러나 어떤 관리도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것은 내가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떤 유대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 무대기가 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다시는 남에게 숨어받지 않도록 합시다. 계속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황제가 나에게 내리신 고마운 말씀을 들려주자 사람들은 빨리 시작하자고 하며 힘을 내었다. 그래서 일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더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황제 폐하께 역적이라도 될 셈이냐? 하며 빈정거렸지만 나는 그들을 이런 말로 물리쳤다.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 쌓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너희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너희에게는 아무 영고권도 없다.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동료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양 다니는 문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문틀을 짜고 문을 만들어 달았다. 그런 다음 한메아 망대까지 또 하나넬 망대까지 수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그 옆에 있다온 부분은 여리고 사람들이 세웠으며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세웠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 일가가 세웠다. 문틀을 짜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하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옆에 있다온 부분은 무세삽별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두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유력자들은 상전들이 말대로 공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신시가 문은 바세아의 아들 여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짜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 있다온 부분은 유브라데스 서부지방 총독의 자리가 위치하였던 곳까지 기브온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옆에 있다온 부분은 대장쟁이였던 할헤아의 아들 우스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향로 제조업자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성의 넓은 벽까지 보수를 마쳤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예루살렘 반구역의 장이었던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버수하였다. 또 그 다음 있다온 부부는 하르마브의 아들 여다야가 버수하였는데 이 부부는 바로 그의 집 앞이었다. 그 옆에 있다온 부부는 하삼리아의 아들 하두스가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그만큼한 부부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버수하였다. 그들은 도가니 망대도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부는 예루살렘 반구역장이었던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을 거느리고 버수하였다. 골짜기로 나가는 문은 한운과 사노아의 주민들이 버수하였다. 성문을 세우고 문짝을 만들어 달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들은 쓰레기 쳐내는 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청규빗을 버수하였다. 쓰레기 쳐내는 문은 베다게렘 구역의 장이었던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버수하였다. 성문을 세우고 문짝을 만들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샘터로 나가는 문은 미스바 구역장이었던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버수하였다. 문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을 만들고 빗장과 빗장꽂이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는 왕궁 동산 옆에 있는 셀라늪 성벽을 다윗의 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에 이르기까지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부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버수하였다. 그는 벳술 구역장으로서 다윗의 묘지 앞과 사람이 파서 만든 늪과 용사들이 집까지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부는 바니의 아들 루훔이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부는 하사비아가 그일라 반구역의 장으로서 자기 구역을 대표해서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부는 그일라 반구역장이었던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그의 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그만큼한 부분을 성 모퉁이에 있는 무기창 비탈 앞까지 버수한 것은 미스바 구역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었다. 그 다음 있다온 또 그만큼한 부분을 성 모퉁이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기까지 버수한 것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었다. 그 다음 있다온 또 그만큼한 부분을 엘리야십의 집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한 끝에 이르기까지 버수한 것은 하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었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예루살렘 둘레에서 사는 제사장들이 버수하였다. 그 다음 베냐민과 핫숲이 저희 집 앞부분을 버수하였다.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여 마세아의 아들인 아사리아가 버수하였다. 그곳은 그의 집 옆이었다. 그 다음 있다온 그만큼한 부분을 아사리아의 집에서 성굽이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버수한 것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거기 성 모퉁이에서 시작하여 웃대골에서 내민 성루 맞은편까지 버수하였다. 그 성루는 시위대 뜰에 붙어서 있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버수하였다. 그들은 해 뜨는 쪽에 있는 수문 맞은편까지 버수하였다. 거기에도 앞으로 튀어나온 성루가 있었다. 그 다음 있다온 그만큼한 부분을 버수한 것은 두고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튀어나온 큰 성루에서 오벨 성곽까지 버수하였다. 오벨에는 성전이 막일꾼들이 살고 있었다. 말 다니는 문부터는 제사장들이 저마다 제 집 앞부분을 버수하였다. 그들 다음으로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제 집 앞을 버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동문 수위였던 스가니아의 아들 스마야가 버수하였다. 그 다음 있다온 그만큼한 부분을 버수한 것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었다. 그 다음 있다온 부분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버수하였다. 그 다음으로 금쟁이 말기야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이 숙소가 있는 데까지 버수하였는데
성 모퉁이 다락이 있는 데까지 보수하였으므로 그 집에서는 점호문이 마주 보였다. 성 모퉁이 다락에서 양 다니는 문까지의 사이는 금쟁이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느헤미야 4장. 우리가 성을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족들과 사마리아의 세력가들 앞에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였다. 유대 놈들, 그 다 말라빠진 것들이 뭘 한다는 거지? 누가 내버려 둘 줄 알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의 일을 끝낸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꺼내 쓴다고? 암몬 사람 더비아가 옆에 있다가 맞장구를 쳤다.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라. 여우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퍼붓는 악담을 저희에게 도로 쏟아주십시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수모를 받게 해주십시오. 남은 성을 쌓는데 양만 올려주는 것들입니다. 그 못된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들은 기어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쌓아 올렸다. 성벽은 허물어지는 일 없이 반쯤 올라갔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의 허물어진 곳을 메우며 착착 쌓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더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화가 치솟아 예루살렘을 치기로 동맹을 맺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보초를 세워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밤낮으로 살피게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흙대미는 많기도 많아 전에다가 지쳐버렸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그런 형편에서 원수들은 우리 눈에 띄지 않게 깜짝같이 쳐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과 접경하고 사는 유대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 적이 쳐 올라온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으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주어 성밖 아래 평원에 가문별로 배치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을 사열하고 나서 훈시하였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높으시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일가 친척과 처자들을 생각하거든 나가 싸워라. 원수들은 우리가 이미 눈치챘다는 소식, 곧 하나님께서 저희 계획을 뒤엎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수하 젊은이들 중에서 절반만 일을 시키고 절반은 갑옷을 입혀 창과 방패를 들거나 활을 잡게 하였다. 이들은 온 유대 가문을 지켜 성 쌓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받치고 다른 한 손에는 창을 잡게 하였다. 성 쌓는 사람은 모두 칼을 옆구리에 차고 쌓게 하였으며 내 옆에는 나팔수를 두었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끼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나팔소리만 나면 소리나는 곳으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절반은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나는 백성에게 모든 사람은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묵으면서 밤에는 파수를 서고 낮에는 일하도록 하여라 하고 일렀다. 나도 내 형제도 내 수하 젊은이도 내 경호원도 모두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느헤미야 5장. 그런데 백성들 중의 일부 유대 사람 동족들에게 불평이 생겨 여자들까지 아우성을 치는 일이 벌어졌다. 살아보겠다고 목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우리는 아들 딸을 잡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기에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모두 잡혔다 하는 사람도 있고 황제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모두 잡혔다 하며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한겨레인데 저희 살이나 우리 살이나 무엇이 다르냐. 제 자식이 아까우면 남의 자식 아까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꼴을 보아라. 우리는 제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먹는 신세다. 딸들이 짓밟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손쓸 힘이 없구나. 우리 밭이나 포도원은 이미 남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아우성 소리를 듣고 나는 매우 화가 났지만 마음을 억누르며 회의를 소집하여 유지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어찌하여 한겨레끼리 덧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꾸중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와 한겨레여. 그 우리의 결례가 남의 나라에 팔려갔던 것을 우리는 일껏 찾아왔어. 그런데 그대들은 제 결례를 또 팔아먹다니. 우리더러 다시 찾아오라는 말이오.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얻어먹지 않으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할 것 아니요. 나도 내 일가도 내 수하 사람들도 돈놀이를 하여 장리변을 놓아왔지만 우리는 그 별일을 포기하기로 하였소. 그러니 그대들도 잡았던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밭이나 집을 오늘 당장 돌려주도록 하시오. 또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감람기름을 구워주고 별일을 받았거든 그것도 돌려주도록 하시오. 말씀대로 돌려주고 별일을 거두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그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했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시는 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떨려날 것이요. 온 군중은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이렇게 해서 백성은 서약한 대로 하였다. 아닥사스다 황제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는 유대 총독 노릇을 하였지만 나와 나의 일가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타먹지 않았다. 나의 선임 총독들은 양식과 술값으로 하루에 은 40세겔씩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총독 자신들도 백성을 괴롭힌 데다가 수하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밭 한 떼기 못 얻었지만 이 성을 쌓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나의 수하 사람들도 그 일에 힘을 모았다. 인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내 식탁에서 먹는 유대 사람 관리만도 150명이나 되었다. 식탁에는 나의 부담으로 날마다 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에 쇠고기도 올랐다. 갖가지 술도 한 번 나오면 열흘씩 넉넉히 돌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은 부역으로 허덕이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이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느헤미야 6장. 마침내 내가 성 쌓는 일을 빈틈없이 다 마쳤다는 말이 산발랏, 도비야, 아랍 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때는 아직 성문을 만들어 달지 못한 때였다. 산발랏과 게셈은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골짜기 학급 이름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좀 만납시다. 그러면서도 속셈은 나를 해치려는 데 있었으므로
나는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나는 큰 공사를 벌려놓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 내가 일손을 놓고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면 일이 중단되므로 그럴 수가 없어. 그들은 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번번이 같은 말로 회답하였다. 산발랏은 5번째로 전가를 시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보내왔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그대가 유대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꾸민다는 말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졌어. 게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대가 성을 쌓는 데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것이요. 결국은 그대가 유대 사람들이 왕이 되리라고들 말하고 있어. 그대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선포할 예언자들마저 임명해 두었다고들 하오. 이 말은 이제 황제 폐하의 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요. 그러니 좀 만납시다. 나는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 무근이요. 모두 다 당신이 조작해낸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겁을 먹고 모두 맥이 풀려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에서 한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더 힘을 내었다. 그때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외출할 수 없는 몸이어서 내가 그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 본관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있도록 합시다. 그들이 오늘 밤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숨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살아보겠다고 성전 본관에 들어가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다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위협을 주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한 다음 나의 명성을 떨어뜨려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심산이었다. 나의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런 못된 일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자 예언자 노아다와 저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 밖의 예언자 무리도 잊지 마십시오. 엘룰월 25일, 52일간에 걸친 성 수축 공사가 끝났다. 이 소식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귀에 들어갔고 우리 주위에 살던 여러 민족들은 이 일을 눈으로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제야 이 일을 이룩하신 이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많은 유대 유지들이 도비아와 자주 편지를 교환하고 있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니아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사위였으므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도비아와 맹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공공연히 도비아를 칭찬하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도비아에게 몰래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도비아에게서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받았던 것이다. 느헤미야 7장. 성수축이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고는 수위들을 배치시켰다. 그리고는 동생 하나니와 성채영 문의 관원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수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진실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문을 닫아 걸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민으로 보초를 세워라. 사람마다 초소를 정해 주어 보초를 서게 할 뿐 아니라 집마다 제 집 앞에 보초를 서게 하여라. 원래 성이 크고 넓은 데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 새 집을 세울 수가 없었다. 나의 하나님께서 유지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 등록시키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나는 첫 귀한민들이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성읍들에 돌아온 지방민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리야, 라하미야, 나하마니, 머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백성들의 수는 바로스의 일가 2172명, 스바디아의 일가 372명, 아라의 일가 652명, 바핫모압의 일가 곧 예수아와 요압의 일가 2818명, 엘람의 일가 1254명, 삿도의 일가 845명, 삭개의 일가 760명, 빈누의 일가 648명, 부베의 일가 628명, 아스가스 일가 2322명, 아도니감의 일가 677명, 비구의 일가 2067명, 아딘의 일가 655명, 아델 곧 히스기야의 일가 98명, 하숨의 일가 328명, 베세의 일가 324명, 하립의 일가 112명, 기브온의 일가 95명,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도 사람 128명, 베사스마웻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누보 사람 52명, 다른 엘람의 일가 1254명, 하림의 일가 320명, 여리고의 일가 345명, 로드와 하딧과 언어의 일가 721명, 스나야의 일가 3930명이었다. 제사장의 수는 여다야의 일가인 예수아 가문 사람 973명, 임멜의 일가 1052명, 바수훌의 일가 1247명, 하림의 일가 1070명이었다. 레위 사람은 여수아의 일가 곧 가드미엘과 빈누이와 호다야의 일가 74명이었다. 합창단은 아삽의 일가 148명이었다. 수인은 살룸의 일가, 아델의 일가, 달몬의 일가, 악굽의 일가, 하디다의 일가, 소베의 일가 모두 합해서 138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시하의 일가를 비롯하여 하수바, 다바옷, 게로스, 시아, 바돈, 르바나, 하가바, 살메,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누고다, 가쌈, 우사, 바세아, 베세, 모님, 느비스심, 박국, 하구바, 할홀, 바슬릿,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아, 하디바의 일가 등이었고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은 소대의 일가를 비롯하여 소베렛, 브리다, 야알라, 다르곤, 깃델, 스바디아, 하딜, 보게렛 하스바임, 아몬의 일가 등이었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의 후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후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라야의 일가, 토비아의 일가, 느코다의 일가를 합한 642명이었다. 제사장 가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호바야의 일가, 하고스의 일가, 바르실레의 일가가 그러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집에 장가들어 처가의 성을 받은 사람이었다. 등록부를 아무리 뒤져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제사장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대제사장이 임명되어 우림과 둠밈으로 이 일을 결정짓기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들지 못한다는 총독의 지시가 그들에게 내렸다. 온 군중을 합해보니 남녀 종
7,337명을 제외하고도 그 수효가 42,360명이 되었다. 남녀 가수도 245명이 있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 어른들 가운데서 공사에 쓸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각하도 금화 1,000다릭과 은 500미나, 쟁반 50개, 제복 30벌을 바쳤다. 각 가문 어른들이 공사장 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0,000다릭, 은이 2,200미나나 되었고 일반 백성이 바친 것도 금화가 20,000다릭, 은이 2,000미나, 제복이 617벌이나 되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부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고 합창대원들과 수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달린 전락들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저희의 성읍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고 있다가 7월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와서 선비 에스라에게 청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사장 에스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군중 앞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때는 7월 초하루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나타나 해뜰녘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선비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단 위에 올라가 섰고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야,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리야, 무술람이 섰다. 에스라가 모두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온 백성은 일어섰다. 에스라가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예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일어서서 레위 사람들인 예수아,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리야, 여사밧, 하난, 블라야에게서 법을 배웠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선비며 제사장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일렀다. 이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몫몫이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조용히 있어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온 백성은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냥 기뻐하며 돌아가서 크게 잔치를 벌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몫몫이 나누어 주면서 먹고 마시며 좋아하였다. 이튿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반 백성 전부를 대표한 각 가문의 어른들이 선비 에스라에게 모여와서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절기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모세를 시켜 법으로 분부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 소기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책에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백성들은 나가서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옥상이나 마당이나 하나님의 성전 뜰 아래나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광장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저마다 자기의 초막을 만들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온 군중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이 성대한 절기를 지키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그날까지 없던 일이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어찌 다 이룰 수 있었으랴. 에스라는 그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법전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은 7일간 절기를 지킨 다음 8일째 되는 날 규정대로 폐회 예배를 드렸다. 느헤미야 9장. 같은 달 24일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걸치고 흙을 뒤집어 쓴 채 금식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과 맺은 관계를 다 끊고 나서 저희의 잘못과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 서서 하루의 4분의 1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전을 읽고 또 4분의 1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서는 단 위에는 예수아, 빈누이, 가드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가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들인 예수아, 가드미엘, 바니, 하삼니야,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니야, 브다히야가 일어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다. 한 옛날부터 길이길이 하나님의 이름 위엄하시고 높으시어 이루다 찬양하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님께서는 홀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달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을 지으시고 목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아브람을 택하시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 지어주시니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매양 한결같음을 보시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리를 지키시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갈대바다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선조들을 업수히 여기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로 힘을 드러내시어 오늘날처럼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자들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어 돌처럼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어 하늘에서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바른 관례와 어김없는 법령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거쳐 계명과 규정과 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굶주린다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목말라 한다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손들어 맹세하며 주겠다 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거만해졌습니다. 고집이 세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을 하여 주셨지만 그런 일은 염두에도 없어
복종할 생각은커녕 고집만 세여져 종살이 하던 곳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 애처롭고 불쌍한 꼴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 그 사랑은 그지 없으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송아지를 쇠붙이로 부어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듯이 모험하고도 발칙하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냥 불쌍히 보시고 사막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어김없이 구름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혜로워지라고 선한 영을 내려주셨고 굶주릴세라 만나를 끊치지 않으셨으며 목마를세라 물을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을 하루같이 옷이 해질세라 발이 부르틀세라 아쉬운 일 하나 없게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손에 붙여 주시어 그 땅을 나누어 변방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신 후손들은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모든 민족과 그 임금들을 손에 붙여 주시어 저희 마음대로 하고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보화가 그득그득한 집들과 바위를 파서 만든 물웅덩이, 과일이 지천으로 열리는 포도원, 감람과원을 차지하여 기막히게 맛있는 것을 기름기 돌 만큼 배불리 먹으며 흥청거렸지만 어느덧 엇나가며 반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법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듯이 모험하고도 발칙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시다가도 못 견디어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만 하면 또 하나님께 거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기시어 그 지배를 받게 되면 이 백성은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내 법대로 살라고 아무리 타이르셔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받은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법령을 따라야 살 터인데 기어이 엇나가며 못할 짓만 하였습니다. 고집만 부리며 등을 돌린 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참으시며 예언자들에게 성신을 내리시어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으나 또다시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모조리 쓸어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애처롭고 불쌍한 모양은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버려 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꼴입니다. 우리 하나님, 높고 힘 있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 번 맺은 계약은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은 고난, 우리 임금, 대신, 제사장, 예언자, 선조들이 겪은 고난,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고난을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임금, 대신, 제사장,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몸소 내리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타이르스며 분부하신 말씀쯤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제 나라에서 넘치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행실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좋은 곡식을 먹으며 살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 죄를 벌하려고 세우신 임금들이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부리고 우리 가축도 멋대로 처치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여 봉하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느헤미야 10장. 그 맹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갈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야,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리야, 말기야, 핫두스, 스바니야,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누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 등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서는 아사니아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 일가인 빈누이, 가드미엘, 그들이 일가인 스바냐, 호다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니야, 호디야, 바니, 브니누들과 백성의 어른으로서는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삭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샤,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니야,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 등이었다. 그 밖에 일반민, 제사장, 레위사람, 수위, 합창대원, 막일꾼 할 것 없이 아내와 아들딸에 이르기까지 샘든 사람으로 다른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모두 동족들 가운데서 유력한 인사들이 뒤를 밀어주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보지 않을 것.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그 무엇을 팔러 오더라도 사지 않을 것. 안식일뿐 아니라 어떤 축제일에도 사지 않을 것. 7년마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들이지 않을 것. 남에게 빌려준 것이 있으면 없애버릴 것.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 행사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칠 것. 이것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제상에 오를 떡, 정기 곡식 예물, 정기 번제물 같은 거룩한 제물과 이스라엘이 죄를 벗기는 속제물을 마련하는 등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할 모든 일에 쓸 돈이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일반 백성 구별 없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장작을 바칠 것.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사를 장작이다. 우리 밭에서 나는 햇곡식과 처음 딴 과일도 해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것. 법에 있는 대로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 곧 처음 난 송아지나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직하는 제사장들에게 바칠 것, 또 우리는 받들어 드릴 예물로 처음 만든 떡반죽, 갖가지 과일, 햇술, 기름을 우리 하나님이 성전 행랑방의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중에 열이 하나는 레위 사람들이 몫으로 떼어놓기로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그의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 일이다. 레위 사람들이 열의 하나를 거둘 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따라다니도록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그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있는 여러 방에 보관시키도록 하였다. 그 방들은 성전 기구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수의들과 합창대원들이 머물기도 하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들이 받들어 드릴 곡식과 햇술과 기름은 그 방들 안에 넣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였다.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확률이 열이 하나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나머지 9은 지방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모두 칭찬을 받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유대 지방 어른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막일꾼,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 구별 없이 제 땅이 있는 유대의 각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유다 후손과 베냐민 후손, 유다 후손으로서는 아다야, 그의 아버지 우시야, 그 우때는 스가리야, 그 우때는 아마리야, 그 우때는 스바디야, 그 우때는 마할랄렐, 그 우때는 베레스, 다음은 마세야, 그의 아버지는 바룩, 그 우때는 골호세, 그 우때는 아다야, 그 우때는 여야립, 그 우때는 스가리야, 그 우때는 셀라.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후손 장정은 모두 468명. 베냐민 후손은 아래와 같다. 살루,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 그 우때는 여엣, 그 우때는 브다야, 그 우때는 골라야, 그 우때는 마아세야, 그 우때는 이디엘, 그 우때는 이사야. 그의 일가 장정은 928명이었다. 시그리의 아들 여엘이 그들이 우두머리요,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그 도성의 부장이었다. 제사장으로서는 여다야, 여야립, 야긴, 스라야.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 그 우때는 무술람, 그 우때는 사독, 그 우때는 무라옅, 그 우때는 하나님의 성전 책임자였던 아히두비였다. 그들이 일가가 성전 일을 책임졌는데 수효는 822명이었다. 또 아다야,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 그 우때는 블랄리야, 그 우때는 암시, 그 우때는 스가리야, 그 우때는 바스훌, 그 우때는 말기야. 그의 일가 각 가문 어른들의 수효는 242명이었다. 또 아마세,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 그 우때는 아하세, 그 우때는 무실레못, 그 우때는 임멜. 그의 일가 용사들의 수효는 128명이었다. 그들이 우두머리는 하끄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 사람으로서는 스마야, 그의 아버지는 하숲, 그 우때는 아스리감, 그 우때는 하사비야, 그 우때는 분니. 레위 사람 어른들 가운데서 삽부대와 여사밧은 하나님의 성전 외무를 맡았다. 또 마따니야, 그의 아버지는 미가, 그 우때는 삽디, 그 우때는 아삽,
그는 기도 드릴 때 감사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대장이었다. 부대장은 박보기야였다. 또 압다. 그의 아버지 삼모아, 그 우때는 갈랄, 그 우때는 여두둔. 거룩한 도성에 자리 잡은 이들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 수위로서는 악굽과 달머니 일가 172명, 나머지 이스라엘 일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밭이 있는 유대 성읍들의 자리를 잡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그들을 거느리는 사람은 시하와 기스바였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레위 사람들이 우두머리는 우시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앞에 나서서 찬양을 했던 아삽의 후손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바니, 그 우때는 하사비야, 그 우때는 마따니야, 그 우때는 미가였다. 합창대원들에게는 날마다 어김없이 지킬 어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 후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황제의 옆에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거들었다. 시골 마을들로 말하면 기럇 알바와 거기에 달린 촌락들, 디본과 거기에 달린 촌락들, 여갑스엘과 거기에 달린 촌락들에 유다 후손의 일부가 자리 잡았고 또 예수와 몰라다, 벳벨렉,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거기에 달린 촌락들, 시글락, 무고나와 거기에 달린 촌락들, 엘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거기에 달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달린 촌락들, 아세가와 거기에 달린 촌락들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후손이 자리 잡은 곳은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과 거기에 달린 촌락들, 아나돗, 놉, 아나니아, 하솔, 라마, 기따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대장쟁이 골짜기였다. 일부 레위 사람들은 유대에서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리아, 말룩, 핫두스, 스가네야, 르훔, 무레못, 이또, 긴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디야, 빌가, 스마야, 여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 이들은 예수아 시대 제사장 단장들과 그들이 일족이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 빈누이, 가드미엘, 세레비야, 유다, 마따니아로서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일은 마따니아와 그의 일가가 맡은 일이었다. 박보기야와 우노 일가가 예배드릴 때 그들과 번들어가며 찬양하였다. 예수아는 여야김을 낳고 여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여야다를 낳고 여야다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야두아를 낳았다. 여야김 시대 제사장 가문의 어른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니야,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술람, 아마리아 가문에서는 여호하난, 말룩 가문에서는 요나단, 스바니아 가문에서는 요셉,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 무라옅 가문에서는 헬게,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리야,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술람,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 미냐민 가문 곧 모아디아 가문에서는 빌데, 빌가 가문에서는 삼모아,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 여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 살루 가문에서는 갈레,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비야,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었다. 제사장 가문이 어른이었던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시대의 레위 사람들이 이름이 다리우스가 바사 황제 위에 오르던 해까지 일지에 올라 있었다. 레위의 후손 엘리야십의 손자 요하난 때까지의 일지에 오른 각 가문 어른들. 그 레위 가문의 어른들은 하사비야, 세레비야, 예수아, 빈누이, 가드미엘로서 이들 일가 형제들이 반별 차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지시를 따라 감사 찬송을 불렀다. 마따니아와 박보기야와 오바디야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대문 수의실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요야김 시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선비인 에스라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요야김은 요사닥의 손자이다. 예수아의 아들을 말한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바라를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감사 노래를 불러 봉헌식을 즐겁게 올리려는 것이었다. 레위 사람 합창대원들이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 백길갈과 게바볼과 아스마웨 등지에서 모여들었다. 합창대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들을 세우고 살았던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목욕제계를 하고 백성과 함께 성문들과 성에서 부종을 씻는 식을 올렸다. 나는 유대 지도자들을 성곽 우로 올라오게 하고 대찬양대 둘을 나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쓰레기 쳐내는 문을 향하여 성을 타고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 뒤를 호사야가 이끄는 유대 지도자의 절반이 따르고 또 아사리야, 예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랐고 그 다음에는 스가리야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 그 우때는 스마야, 그 우때는 마따니야, 그 우때는 미가야, 그 우때는 삭굴, 그 우때는 아삽이었다. 그 다음은 스가리야의 동기인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들을 울리며 뒤따랐다. 선비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었다. 이 행렬은 샘문에 이르러 곧장 다윗샘 계단으로 올라가 성을 타고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둘째 찬양대는 왼쪽으로 돌았다. 나는 백성 지도자의 절반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이 행렬은 성을 타고 도가니 망대를 지나 광장 앞 성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을 거쳐 물고기 문, 하나넬 망대, 메아 망대를 지나 양 다니는 문에 이르러 보초막 있는 성문 앞에 멈추었다. 거기에서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내 쪽에는 관리들 절반이 있었고 제사장으로서는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요에네, 스가리야, 하나니야가 나팔을 들고 있었다. 또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슬이 함께 있었고 합창대는 이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 그날 많은 재물을 잡아 바치며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이 너무도 벅차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하니 그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헌납물과 천물 곡식과 10분의 1세 보관 창고를 관리할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몫을 법에 있는 대로 성읍들에 달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 각 방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유대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를 보아주는 것이 고마웠던 것이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부자의 지시를 따라 목욕제계하고
저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합창대원과 수위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이미 다윗과 아삽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불러 올리는 합창대가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시대에 와서 온 이스라엘은 합창대원과 수위들 몫을 날마다 필요한 만큼씩 대주게 되었다.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 후손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게 되었다. 느헤미야 13장. 그 무렵에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다가 이런 말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발람에게 돈을 주어 저주를 빌게 한 것들이다. 그랬건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듣고 저희 가운데서 다른 피가 섞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었다.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 창고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는데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그에게 큰 방을 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 예물과 향과 성전 그릇을 두던 곳이며 10분의 1세를 거두어 레위 사람들과 합창대원과 수위에게 줄 곡식과 술과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몫으로 봉헌된 것을 보관해 두던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바벨론 황제 아닥사스다 32년에 황제를 배려가고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 있었던 일이다. 얼마 지나서 내가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엘리야십이 하나님이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거처할 방을 차려준 것이었다. 나는 이런 당치도 않은 일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도비야의 집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정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성전 그릇과 곡식 예물과 향을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그동안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합창대원들은 제사 때에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이것을 알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복직시켰다. 그러자 온 유대 사람들이 곡식과 술과 기름을 10분의 1세씩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나는 창고 책임자로 제사장 셀레미야와 선비 사독 그리고 레위 사람으로서는 부다야를 임명하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삭구리 아들인 하난을 조수로 붙여주었다. 이 사람들은 믿을만하다고 여겨져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고루 분배하는 일을 맡겼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유대에서는 안식일인데도 술도 빚고 나귀의 곡식을 단으로 묶고 실어드리고 포도주, 포도송이, 무화과 같은 것을 예루살렘으로 날라드렸다. 나는 이 사실을 보고 이 같은 날에 양식을 사고 팔다니 안 될 일이라고 야단쳤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 등 갖가지 상품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팔았다. 나는 유대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런 못할 일을 하여 안식일을 모독하는가?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 위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들은 다시 안식일을 모독하니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떨어져도 좋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시하였다. 안식일이 되기 전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만 들이우면 성문을 닫아라.
또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지시한 다음 나의 수하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배치하여 안식일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한두 번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밤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먹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을 꾸짖었다. 왜 너희는 성 앞에서 밤을 새우느냐? 또다시 그러면 잡아들이리라. 그 후로 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목욕 제기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고 일렀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 이런 일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지없으신 사랑을 믿고 비오니 이 몸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 나는 또 유대 사람과 아스돗, 암몬, 모압의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절반이 유대 말을 못하고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욕하였다. 더러는 때리며 머리를 뽑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였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민족을 사위나 며느리 또는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이런 여인들 때문이 아니었더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만한 임금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온 이스라엘이 임금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분도 다른 나라 여인들 때문에 죄를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나라 여인들과 사느냐. 이런 못할 일을 마구 저질러 우리 하나님께 거역하다니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게 할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여야다의 한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나는 그를 쫓아내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직을 더럽힌 것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린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묻은 부종을 모두 씻게 한 다음 나는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다시 세워 각기 일을 맡기고 제사를 거들게 하였다. 또 때를 정해 주어 장작을 바치게 하였고 천물곡식을 바치게 하였다.